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17번째 시간으로 애써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골로새서 말미에 끝인사와 함께 계속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전에 떠났다가 도망쳤던 마가, 자신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했던 감옥이라도 함께했던 아리스다고, 할레파로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유수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와 또한 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한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는 또 나뉘어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도망치던 마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할레파였던 유수도가 그 할레파의 그 모든 철학과 자신의 모든 전통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디모데에게도 썼고 에바브라에게도 썼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었는데,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1장 6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는 에베소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치던 그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땅끝까지 이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어떤 이들에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참 보람된 일은 없어요. 목회자에게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이 복음이 전해진 그들이 이만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백부장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복음이 전해지니 이만한 믿음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냐면 참 도둑놈 심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 이만한 믿음이 되기까지 에바브라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그 수고에는 동참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을 먹고자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듣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에바브라의 말을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들었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도 뭐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순간에는 절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뭐 하냐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고 화가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골로새 문화, 이 헬라 철학적인 문화와 그리고 유대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할례파들 그리고 무질서한 신비주의자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랬어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들이 본 것을 붙들어서 잘하지 않고 초등학문과 철학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이 생각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 잘못된 전통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의 실정이 그때만 그런 거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전통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철학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옛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마술들,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철학과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뭐 했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이에요.
그걸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는 거예요. 신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데메드리오가 그 신상을 팔아먹고 살았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놈 때문에 이 매출이 안 생겨나니까 나중에는 그 바울을 죽이자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에베소 교회 전체가, 에베소 지역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양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 말의 힘, 그 말이 세력을 얻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필요해요? 선동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니까. 한번 그 말에 휩쓸리면 물려가니까.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2020년 1월에 여기에 사도신경 아이들 쓰게 하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도 하고 마스크를 쓰기는 했었지만 성경학교도 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마스크가 잘 써지나요? 그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썼다 벗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2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일상이 됐어요. 그전에 마스크 쓰라 그래도 안 썼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밖에 못 나가요. 스스로가 안 나가요. 마스크 안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전 세계로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선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전 세계가 변하든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런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 인생이 그동안 살아오던 인생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의지를 고양시켜 주셔서 우리라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했던 일이 뭐라고요? 항상 애써 기도하였다. 이 애써라는 표현은 당시 예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있을 때 두 선수가 레슬링을 할 때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는 거, 그것을 애썼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항상 기도했대요.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날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기도했다.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누구도 기도했다? 에바브라도 기도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지만 서울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용인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해요? 우리 새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경륜에 자라가게 하기 위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가정들이 항상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믿음에 떨어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아픈 성도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중보기도팀 그렇게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릴레이 기도 같은 것도 하잖아요. 24시간을 해요. 정해놓고.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실하게 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실하게 서기를 기도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실하게 서기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하도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이상한 생각들이 하도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악한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서 에피크러스 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온갖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일을 막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건 그냥 무슨 어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 하나 이렇게 끊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을 하나 끊어도 그 티켓 가지고 있다고 제주도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야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제주도 가는 거지. 제주도 가는 티켓 그 티켓만 들고 있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에 요즘 이 자녀교육에 바이블이라고 하시는 분, 바이블 정도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한번 만나려면 10분에 상담료가 얼마라더라? 100만 원이라 그러든가 10만 원이라 그러든가 말도 안 되는 그만큼 대단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녀 양육의 목표는 독립이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의 독립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자녀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도록 부모는 계속해서 서포트하면서 이 자녀가 지정의적으로 완전하게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라나게 도와줘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나아가서 사회에서 한 축을 담당하며 이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도록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해서 스스로 서게 하는 게 자녀 양육의 목표예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게 하는 거예요. 독립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역 주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서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요동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기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실하게 서라. 그걸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고, 성도님들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충고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성도가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도록.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대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는 일평생의 가슴앓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평생의 가슴앓이.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올바른 제자로 세상 속에 서 있기 위해 항상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잘. 신앙의 경중에 따라서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성도들도 있고 실족하는 성도도 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도 있고, 그들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기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가 세상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소식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이기 때문에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김명주 집사님이 윤희가 무증상이었대요. 일주일 동안. 근데 애가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났는데 귀가 아프대요. 귀가 이렇게 붓고 머리 쪽이 아프대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왜? 우리 교회 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서로를 위해 애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남전도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소망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소망교회 주일학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소망교회 아이들 이름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를 좀 아시고 관심을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서서 세상에 그 아이들을 빼앗겨서 그 아이들이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뭐 어떻게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 직분의 가장 위대한 원칙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위대한 원칙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아니요.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옛날에는 교회 낮이면 백발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왜요? 할 게 없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그 권사님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보다 위대한 힘은 없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은 알지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잘못됐고, 교회 시스템은 어떻고, 목사님은 뭐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 모자란 점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건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문제점을 지적은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도 똑같아요. 나라에 뭐가 문제고 맞아요. 문제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지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보니까요. 누구나 들으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변화시켜 가신다니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를 지적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레볼리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걸 내가 증언한다. 애써 기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수고도 많이 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해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집 전체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힘썼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모든 일에 수고하고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참 감사한 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이 섬기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가끔 저희 심사무랑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결이, 우리 보승이, 시강이, 시교, 저 아이들이 그래도 주일날 오전과 저녁에 찬양 인도하겠다고 애쓰면서 앞에 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애쓰는 모습 자체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본당 1층 청소하시는 수고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아니면 헌신된 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참 복받은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써 기도하며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그렇게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해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며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새소망교회로 오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